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박선지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위해 시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 예배 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 이미 유럽 교회는 문 닫고 무너진 지가 정말 오래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들마다 거의 지금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제가 모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어졌던 독일, 제가 독일에서 이제 캠프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 이렇게 끼어서 사역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일부러 현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예배당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렘넌트 사역들이 있어서 그 같은 지역을 갔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딱 되니까 유럽은 우리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전날에 장로님이 거기 이제 지역 맡으신 장로님이 목사님, 저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셔야 크리스마스 때 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전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엄청 시내가 복잡하고 난리잖아요. 번쩍번쩍하고 24일 날 12월 24일 저녁 되니까요, 문 다 닫았어요.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 없고 다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서 그냥 크리스마스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요, 크리스마스 지난 날까지 마트도 문 다 닫아요. 그러니까 빵이라도 한두 개 안 사놓으면 크리스마스 때는 굶고 있어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식당 다 문 닫죠. 아무도 여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날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되게 교회 예배당이요, 되게 웅장하게 생겼어요. 꽤 크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요, 오르간이 파이프 오르간 되게 비싼 거거든요.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소리가 교회에 울려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나는지요. 갔더니 교회에서 무슨 이제 칸타타다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요, 꽉 차요. 와, 제가 그랬는데 평일날, 그냥 평범한 날 주일날 예배하러 갔더니요, 10분도 안 돼요. 그것도 겨우 걸어가지고 오실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뭔가 이렇게 지팡이처럼 바퀴 달린 거 이렇게 의지해서 오지 않으면 걸어오시지도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앞에까지도 오지도 않고요, 제일 뒷줄에 앉아 있다가 가세요. 교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갑니까? 1년에 딱 2번.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주일하고. 그러니까 부활주일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는요, 교회도 가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를 내니까 목사가 되면은 국가에서 먹여 살려요. 교회가 붕 전혀 안 돼도 국가에서 다 생활비가 나오니까 본인이 열심히 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목사 한 번 되고 나면요, 교회를 맡고 있으면 그냥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다 국가에서 되어주니까, 종교세로. 야, 이게 진짜로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진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구나. 교회가요, 굳이 교회까지 갈 이유도 없고요, 교회 갈
거기 가서 뭔가 뭐 대단한 답을 얻고 은혜를 받고 없어요. 그냥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한 번 정도 저를 이렇게 탁 건드려주기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교회 가보는 거 없어요. 이미 유럽교회는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본거지는 그렇게 생겼는데 나머지는요 거의 교회 다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영국에 있는 교회 이미 술집으로 다 팔리고요. 아예 모슬렘들이 교회를 사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팔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서 모스크로 바꿔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다 바꿔요. 그 거대했던 한 200년 전에는요 막 6,000명 본당의 의자만 6,000석이니까요 대단했죠. 스펄천 목사님 교회 지금 100명도 안 돼요. 다른 데는 문을 다 닫았어요. 왜요? 난방이나 냉방 자체를 하면은 비용이 안 나오니까 문 다 닫고요. 조그마한 방에서 예배해요. 그래도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교회를 버젓이 이제 버티고만 있는 거지. 유럽 교회는 이미 그렇게 돼 버렸어요. 미국 교회는요 그 순서대로 따라가요.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빠르게 일어났는데 역사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래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놓친 게 있어요. 뭘 말입니까? 여러분들 산부예배 때 메시지 계속해서 나눴죠. 아니 다들 말씀 듣고 다들 예배하고 다 찬송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언약은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놓친 정도가 아니고요. 빼앗겨버린 게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놓친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24 할 만큼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로 이 언약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언약이 필요해. 이 정도 안 돼요. 오직 언약해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갖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지금 오전에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24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요.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교회가 이걸 놓쳐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거기에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죠. 놓친 정도가 아니고요 빼앗겨 버린 것까지도 있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하고도 그런 메시지 나눴습니다. 지금 현대는 편한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예전에는 은행 갔던 거 뭐 이렇게 막 했던 것들을 이제는 손 안에서 다 끝납니다. 엄청 편해졌어요, 시대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요. 여러분들 요즘 벌써 나오죠? 말로 다 TV도 틀고요. 엊그제 우리 집에 이제 뭐 인터넷 뭐 한다고 와가지고요. 기사가 다 바꾸고 갔는데 무슨 뭐 진인가 뭔가를 해놨더라고요. 말로 하면요. 라디오 다 틀어주고요. 다 해요. 손 댈 필요도 없고 리모컨도 필요 없어. 말로 하면 돼. 부르면 다 돼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요. 집에 이제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요. 인터넷으로 싹 다 연결돼 가지고요. 밖에서 직장 끝나기 전에 집에 가면서요. 집에 지금 에어컨 켜놔야 되겠다. 보일러 켜야 되겠다. 지금 불을 켜놔야 되겠다. 밥을 해야 되겠다. 음성으로만 다 해도요. 집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앞으로 그것이 이제 시대가요. 점점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집에 앉아서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요. 집에 배달 다 해주고요.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는지. 그런데 편한 대신에 편안함은 전혀 없는 시대예요. 마음은 전부 다 굳어져 가고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시대의 우울증, 정신문제 계속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요.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삶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점점점 불편해요. 편안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요.
편안함 정도가 아니고요, 평안이 찾아와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서만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 근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뭘요? 내면에 대한 거. 교회는 전부 다 껍데기만 손대고 있고요, 많은 종교단체, 거기에 3단체는 더 앞서가지고요,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요, 마음을 건드려서요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꼭 낚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낚시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고기들이 자기들이 딱 좋아하는 것들 딱 걸어놔요. 그럼 그걸 덥석 물죠. 그럼 그 뒤에는요 엄청난 딱 날카로운 게 있어서요 그냥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뭐 명상을 한다? 그 뒤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사단은 그걸 계속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장에 교회가 이 답을 못 주니까 자꾸 종교 가서, 다른 단체에 가서 물어요. 야, 잠깐은 굉장히 편해지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뭔가 막 복잡했던 게 좀 많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여지없이 사단에게 완전 딱 잡혀요. 그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 여러분들 그냥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적혀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에 왜 문제가 왔고 어떻게 망하게 될 거며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문화도 경제도 흑암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 회복해 나가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오늘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는 그럼 새로 시작할 게 있어요.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여러분들 미래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며 우리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져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회복하는 거,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될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많은 연합군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도왔죠.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어떤 종군 기자가 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기사도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종군 기자가 와서 이제 전쟁터에 같이 갔어요. 막 엄청나게 정신없는 거죠. 막 총탄이 오고 가고 막 폭탄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그러던 중에 흑인 병사가 한 명 있어서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당신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병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병사에게 전쟁에서는 내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을 나에게 좀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가장 절실한 거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 앞에 미래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림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계시는데 내일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삶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그림과 도전할 만한 뭔가 그림들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그림이 없이는 절대 안 짓습니다. 중요한 조감도도 만들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벌써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요 조감도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밑그림을 딱 보여주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예배당 건축들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조감도만 갖고도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에 야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라는 예상도일 뿐이지,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에 들어가려면요 설계도도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두고 단순하게 교회가 그냥 막연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며 꿈꾸고 그림 그려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제 나이가 먹었고 이게 늙었는데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게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를 해야 돼가 아니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고 언약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사역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그림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앞에 중요한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현장, 나를 통해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는 교회, 그리고는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확한 나름대로의 그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제 중직자들은 이거 실제로 찾아내서 기도해야 되겠죠. 중요한 나의 현장, 나의 교회, 나의 후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하면서 주제였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그때는 올바르게 치유되지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굉장한 많은 답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 거에 있어요.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요. 그것 가지고 현장 살리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가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그거 없어요. 70억 인구가 있다. 70억 개의 하나님이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현장이 있어요. 나의 현장.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중직자를 세운다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죠. 300지교회 3,000제자. 그러면 300지교회는요 나의 현장이라고 다 깃발 꽂고 있는 300명 이상 되어지는 우리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는 중직자가 되어져서 왜 중대원 훈련하고 계속 하느냐. 나의 현장, 나의 것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냥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그냥 와 놀이터에서 놀다 오는 것처럼 그냥 아니요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이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이 굉장히 애굽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왔을 때 전 세계를 다 뒤흔들 수 있는 시대 애굽에 그때 언약 붙잡고요 진짜 애굽 살릴 수 있는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정확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들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미 애굽 살릴 그리고 전 세계 살릴 그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엄청나게 종노릇하며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적인 그림을 탁 품게 만드셨던 사람 모세. 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시면서 중요한 하나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블레셋 때문에 재앙을 만난 시대, 우상으로 완전 찌들어 있던 그 시대를 완전 뒤집고 새롭게 하실 중요한 언약의 그림을 딱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반드시 제자에게 전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형님들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앞에 서서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막 엄청나게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 형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원래 처음부터 옛날부터 교만했어. 나설 때를 나서야지.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반드시 바뀌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자기만의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 다 가지고요 세상 앞에 섰던.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중요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언약계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했죠. 아람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도단성에서요 중요한 제자 사역들을 시작했어요. 바벨론 때문에 재앙을 만나시되 다니엘 뜻을 정하여, 그림이 있어요. 새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티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영적인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재앙 시대를 살릴 만한 그림. 에스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완벽한 시간표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탁 나아가잖아요. 아무 때나 나서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때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딱 복음 받고 나서부터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요 계속해서 지지하는 메시지 주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밀들. 이 언약의 사람들이요 시대 앞에 다 그림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도시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요 우리는 꿈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읽었던 빌립보서 3장, 내가 푯대를 향하여서 간대요. 뒤에 있는 거 이랬던 저랬던 상관없어. 그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응답들, 푯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훈련하는 메시지 속에서 제 나름대로 우리 예일교회 같이 함께 품고 기도하고 싶은 그림들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죠. 교회다운 교회. 다른 데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너희들만 이거 할 거야? 네. 근데 진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참 많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모습들. 모든 교회는 다 그러고 우리만 올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존심이 걸린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으면 다 살려낼 수 있는데요, 근데 자꾸 교회도요 따라가요. 편한 교회. 그래서 예배도요 순서도요 되게 그냥 편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성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요 부담 가지 않을,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사단에 대한 이야기 다 빼버리고요 듣기 좋은 메시지만 해요. 아주 교회 오니까 그래 편해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의 진짜 모습, 잃어버린 거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진짜 올바른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미래를 두고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을 때 오늘 지금 3부 예배 때 우리가 중요하게 미래의 목회자, 오늘 참 메시지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RTS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지금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죠. 목회자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여러분들 교회가 이거 관심 꺼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같이 앞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개인에 관련된 것까지도 많은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고 포럼하고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 꿈은 예일교회에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죠. 교육자들은 옮겨갈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사역의 현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헤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일교회에서 여기에서 같이 함께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진짜 다른 현장들을 살려내고 많은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지금 창원에서 교회 이제
담당 목사가 됐어요. 그 창원의 중직자들이 그냥 하던 이야기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되게 기분 좋은 이야기였어요. 에일교회 한번 가보고 싶대요. 본인들이. 왜? 에일교회 출신들이 거기 2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많은 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2분은 좀 다르대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다행이네. 가서 이상한 사고를 쳤으면 야, 그 사고 친 교회 가서 한바탕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참 보기 좋아서 에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어. 예, 저는 진짜로 우리 에일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사역자들, 그래서 저는 우리 저 중고등부 맡고 있는 사역자에게도, 저 전사님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1년에 한 명 이상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꿈이죠, 한 명 이상은 목회자가 좀 나오도록 진짜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제가 여기 교회를 딱 맡았는데요, 맥이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인드보다 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담겨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목회자 키우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요, 이게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훈련하고 있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RTS를 위해서도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RU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죠. 미래를 위한, 지금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들. 교회다운 교회라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직자 운동입니다. 제대로 중직자가 세워지면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흔들려 버리면요, 아무리 목회자 있어도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요, 교회는 흔들렸어요. 그런데요, 중직자와 목회자가 딱 손을 잡으면요, 원네스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교회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중직자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는 중직자들을 본격적으로 세우죠. 어떤 목사님들은 중직자 장로 많이 세우지 마. 왜? 목사 자꾸 대들잖아. 정반대예요. 진짜 중심 다해서 중직자들을 세우면요, 얼마나 버팀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00명에서 1명 뽑으면요, 힘이 100배가 실려요. 그럼 그만큼 이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세져요. 그리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분하고 손을 잡고 목사가 있으면 되었지만, 조금만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요, 교회는요, 휘청거려야 돼요. 왜요?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야 될 현장들을 두고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진다? 그거는요, 세워진 만큼 더 이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죠. 중직자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교회들요, 우리 에일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겨우 유지되고 운영된다, 이 정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요, 올바르게 전도 선교도 하고요, 미자립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단체에서 정한 룰이, 중직자 대학원은 예를 들면 와서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나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등록 헌금이라도 하시라고. 그냥 등록해놓고 못 나오셔도 돼요. 왜요?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들이 모여져서 미자립 교회를 세워나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헌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예비 중직자들이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100% 중대원에 같이 함께 등록하고, 그것 때문에요,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한 2주, 3주 뒤에 9월 마지막 번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왔죠. 더사랑교회. 우리 저 임대영 목사님이 서울에 있다가 광주로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개척 예배 같이 저희들 교회 성도들 같이 광고해서 같이 갈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뭘 해줘야 될까? 그거는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해야 될. 누가 눈을 뜨면 돼요? 중직자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건물을 가지고요, 영적 분위기를 다 잡아나가요. 틀린 건데. 메이슨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한글로 쓰기가 영 이상해서 영어. 이건 메이슨은 원래 이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들, 건물을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뭐부터 짓느냐? 건물부터 세워놓고요,
사람들을 확 끌어와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놓고 우리는 중요한 예배당 건축 운동을 함께 힘을 좀 모을 겁니다. 왜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는 우리가 미래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두 번째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마음의 병 고쳐나가는 치유운동의 근본이 전도운동입니다. 전도는 이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답을 줘서. 그리고는 실제 성공자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 운동입니다. 영적 서밋부터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 말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 진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 운동. 이게 앞으로 전도와 선교 속에서 일어날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 단어를 쓰죠. 237 운동. 237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을 딱 찾아보면요. 전 세계에 있는 국가의 숫자 이렇게 치면요. 여러 종류가 나와요. 무슨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거, 무슨 단체에서 조사한 거 여러 가지 숫자가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거기에서 우리 이제 전도운동하면서 딱 택했던 거는 237개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세워지고 했던 나라의 숫자가 237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복음화와 관련돼 있고 세계 선교와 관련돼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막 237에 막 매일 이유 없어요. 이게 어느 날 숫자가 없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할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 의미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나라의 숫자가 237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기 앞에 중요한 앞으로 다민족 사역 밖에 나갈 이유도 없어요. 광주 안에 다민족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큰 대로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거기 중국 영사관이 있죠. 영사관이 있는 도시가 몇 개 안 돼요. 그럼 광주에 중국 영사관이 있다는 말은요, 중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부산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어요.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 말은 미군 부대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와서 이렇게 서류를 뭐 하고 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언젠가 없어졌어요. 왜요? 미군 부대가 숫자가 확 빠져나갔거든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광주에 이게 있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국의 현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저 멀리 지난번에 캠프 보고 하고 나서 보니까요, 고려인들, 러시아에서 넘어온,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고려인들, 한국 사람인데 고려인 3세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거기는 경찰들도 잘 안 들어간대요. 무서워서. 심각하게 범죄율이 너무 높고요. 마약 거의 깔려 있는 게 마약이고요. 광주가 그래요. 진짜 우리 다민족은 저 멀리 있는 단어가 이제는 아니에요.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TCK 이거는 제3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주 안에도 그럼 많이 있겠죠. 이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요즘 쓰는 단어가요, CCK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크로스 컬처 하는 거예요. 서로의 문화들을 이렇게 다 다각적으로 경험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도 CCK든 TCK든 선교국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다민족 사역들을 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 교회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 남아 있어요.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두고는요, 가장 먼저 뿌리 운동. 뿌리는 복음 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뿌리죠. 이 뿌리 안에서 구루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무 이렇게 딱 잘라내고 나면 밑둥이 나오죠. 그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해요. 우리 어른들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을 제대로, 우리 중직자들을 제대로, 우리 부모들을 제대로 세워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그 안에서 새순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목표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의 실제 이제 모습이죠. 이 모든 단어가 다 렘넌트 운동 안에 속해 있어요. 새순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 이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는 거 중요한 축복이죠. 이게 우리 여기서 말하면
C는 언약이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하게 세워야 될 이제는 비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꿈은 기도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해 주세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미래를 놓고 우리가 진짜 빼앗기고 놓쳐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딱 알고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회복해서 다음 세대에 살려낼 수 있는 올바른 교회와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우리 후대 운동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나가요. 그럼 뭐 할 거지가 나오겠죠. 그게 우리의 실천이에요. 중요한 우리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중요하게 이제 5시까지는 중직자 피택하는 선거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 뭐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메시지 했죠. 큰 믿음 속에서 나는 섭섭해, 서운해 이런 거 다 버려버리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중요한 응답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교회가 가고 응답을 찾아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두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한 언약 다 놓쳐버렸던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현대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많은 문화와 경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시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올바른 전도와 선교운동 시대를 새로 열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향한 렘넌트 운동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성령인도 받고 우리 에일교회가 올바르게 성령인도 받고 우리 세워진 중직자들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에만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